우리의 모든 앞길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일 새벽 말씀 기도에 나오신 동산의 모든 영가족 여러분,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잠시 개관한 후에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의 배 여정을 그려냅니다. 배를 타고 로마 이탈리아로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배가 깨어지게 되고 28장에 이어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죠. 배를 탄 사람들은 원주민들의 이 도움으로 인해서 그곳에 정착하여 3달을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원주민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치게 되고 이후에 후한 대접을 받고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영상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은혜를 나누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패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제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풍랑이 와도 사명은 이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사도행전 27장은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배편의 여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날씨는 겨울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겨울 바다를
바람을 맞대어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해안선을 따라서 그 배를 향해서 나아갔던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던 중 이 지중해를 건너게 되었죠. 그리고 돌풍, 광풍인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광풍이라고 유라굴로를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날의 유라굴로가 과연 존재하는가? 그렇다 아니 유라굴로가 과연 존재하는가? 바울 시기에만 일어난 일이 아닐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유라굴로는 오늘날의 키프로스, 사이퍼러스라는 섬나라, 이 성경의 지명으로는 크레타 섬에서 겨울철 일어나게 되는 광풍으로 현재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명칭은 그 태풍의 이름의 명칭을 따서 그리갈레 또는 레반터라는 돌풍으로 회오리 바람으로 불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크나큰 돌풍을 만난 배의 인원들은 며칠째 돌풍이 지속되자 많은 절망을 하게 되면서 목숨을 잃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을 사명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사자를 통해 바울에게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지요.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바울만이, 사명자 바울만이 그 배의 상황과 그 여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배에 타서 로마로 가는 압송되는 중이었고, 사실 그를 지키는 이 백부장이 그들의 총책임자였죠. 그러나 유라굴로라는 광풍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오직 바울만이 이 모든 배의 모든 목숨들이 어찌 될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로 말미암음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풍랑과 같은 이 현실의 앞에서 그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풍랑과 같은 세상의 거센 물결 앞에서,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해결해 나가야 할지 알고 있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조성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낙심하여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붙든 소명과 사명과 우리의 삶은 내가 헤쳐나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입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명백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변함없으신 그 사명과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십니까?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로마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우심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와도,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아가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배가 난파되어서 멜리데 섬에 갔을 때에도 원주민들이 마주 나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심도, 보블리오의 추장의 부친을 고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들 얻게 하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소명자로, 전도자로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동산교회가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사명,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까지, 또한 우리의 일상과 직장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사명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붙들려 있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붙드심으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어려움들을, 말할 수 없는 당한 어려움들을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은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먼저 확신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또한 기도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그 소명을 확신하셔서 이 세상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 앞에서 바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라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우리의 삶을 모두 드리며 나아가시기를 오늘 하루도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배에, 로마로 향한 이 배 앞에서 당한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으로 이 풍랑을 마주하자면 이것은 너무나 거대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풍랑을 마주할 때는 이것은 은혜의 도구가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내게 주신 이 삶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소명자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가정과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도록, 또한 하늘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병상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가정과 하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 바울이 당한 유라굴로의 이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바울을 사명자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당한 이 풍랑에 우리가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 풍랑이 있다면 참으로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초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풍랑이 하나님 은혜의 도구가 되며 더욱더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와 더욱더 아버지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과 이 모든 일상을 주의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앞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가정과 환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의 사명을 충만히 감당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내신 모든 일터와 또한 가정의 모든 만나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병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모든 치료의 과정과 모든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곳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회복되어 함께 주를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OMF의 최상목 최영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본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지혜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월 오리엔테이션에 참가 예정인 김병수 전혜진 후보자 가정에 부족함 없는 후원이 채워지게 하시고 아들 영아가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OMF에 계시는 최상복 최영기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가져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최영미 최상목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OMF에 감당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본부 사역을 감당할 체력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선교사님의 모든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 오리엔테이션에 참가 예정인 김병수 전혜진 후보자 가정이 부족함 없는 후원이 채워지게 하시고 훈련을 온전히 받게 하셔서 하나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영아가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서 주님 주신 사명 앞에서 우리의 일상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지혜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뒤에 계시는 나의 우편에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뜻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삶이 이 하루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